사람들이 옷을 사는데도 한 가게만 안 가고 이 가게, 저 가게, 저 다 둘러봅니다. 왜 그렇죠? 어떤 거 살라고? 마음에 드는 거 살라고 이 가게, 저 가게 다 둘러보고 음식도 아랫게 어떤 목사님 지금 어딘데 거의 본계라 그러는데 그 왜 갔는데 거의 비빔밥 먹으러 갔다. 포항시내 비빔밥집이 그렇게 없애가 본계까지 가면 뭔지 얘기야. 마음에 드니까 본계까지 비빔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처녀 놔놓고 저 멀리 가가 그런 결혼을 하거든. 그러니 여자분들이 다 태코가 있잖아요. 무슨 떼기 그러잖아요. 도심지는 그게 잘 없지만 동네 시골 동네 가면 그 사람 이름은 없고 무슨 떼기만 있는 거예요. 무슨 떼기라고 그렇게 하지요. 여기 있는 사람 혹시 무슨 떼기 있어요? 칠곡떼기. 칠곡떼기. 포항 사람이 그래.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칠곡까지 가가지고 그래 결혼하는 이 말이요. 이게 마음에 들면은 칠곡이 아니라 팔곡도 가는 게야. 그러니 마음에 드니까 가는 거야. 그래 다 태코가 있어. 최 권사님 태코가 있나? 없어요. 젊은 사람은 없지. 예? 경주떼기. 예. 그리고 김순덕 권사님은 무슨 떼기고? 땅끝떼기가? 뭐라고 먹었어? 그 내가 저게 땅끝떼기. 땅끝 마을에서 이거 있어요. 그러니 대개가 이제 정말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결혼한 사람 태코 보면 알아요. 본동떼기. 본동떼기는 그 본동에서 결혼하는 사람을 본동떼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동떼기. 또 뭐 하나 있던데 이 자동떼기. 예, 그 자동떼기, 그 동네 자동. 그러니까 자동떼기나 본동떼기는 다 그 동네에서 결혼한 사람. 그래 알아보면 돼. 딱 맞아 그거는. 본동떼기, 자동떼기.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시집 오는 저긴 장기떼기가. 그러니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음식, 마음에 드는 옷, 이거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금액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들면 어디든지 간다 이거예요. 간다 이거라. 그러니 장로님 무인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예, 무인의 찻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확 튀는 바다가 다 보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들면 간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왕관을 쓴 것도 똑같고 통치 기간도 똑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패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에 들고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사울 왕은 처음과 끝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면 잘못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또 이상하게 삐딱하게 드는 사람도야 처음과 끝이 똑같아. 처음에는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또 일의 마음을 먹는 사람은 그게 사탄이 주나 마귀가 주나.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 첫음을 높이 잡아놓으면 끝까지 가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이 같아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돼서. 그러니까 나가서 자랑하거나 거말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로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된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처음 열심을 기도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이제 제 그 옷을 이제 버려버렸는데 입지도 못했던 옷을 오랫동안 장롱에 넣어놓았던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복이 하나 있었는데 제 몸 특징상 옷을 거의 사 입을 수가 없어요. 맞춰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이거 잠기면 이거 길고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이거 안 잠기고 그래 돼 있거든. 그래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양복을 한 벌 해 입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가도 맞는 옷이 없어요. 근데 현대백화점 서울에 가니까 딱 손 하나도 안 봐도 맞는 옷이 하나 딱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래서 그 옷을 사서 입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점점 몸에 또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으니까 입지를 못해요. 그리고 입지를 못하고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이죠. 그래 버리지도 않고 걸어놓는 이유가 뭐 있었는가 하니까 저 옷을 입고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긴장과 떨림을 그 옷을 찾아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옷을 오래도록 입지도 못하고 걸어놓은 옷이 있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 흑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창길이라는 우리 교회 청년이 안수 받을 때 와서 걔가 사진 기술이 좀 있어서 그때 흑백으로 찍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흑백으로 하나 찍어 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왜 사무실에 목양실에 걸어 놓는가 쳐다보면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날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던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은 자들은 임직받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40년 이상 벌써 45년 6년이 되어 가는데요. 하면서 갈수록 어렵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일을 했으면 한 45년 했으면 텔레비에 어디 나올지 압니까? 달인에 나옵니다. 달인에 나오는데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이 목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눈 감고 하지. 뭐 설교 40한 5, 6년 했으니까 꼭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절대 아니에요. 죽을 똥 살똥 준비하는 줄 알긴 알아서.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한국교회 목사는 얼마나 힘들어.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때로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거 다 하면 일주일에 한 10번을 해야 돼요. 이러니 돌아서면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안 돌아서려고 애를 씁니다.
돌아서면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 목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 떠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려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람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따라합시다. 가가 가죠. 뭐 팔아먹은 놈이나 그냥 따라다니다 내 예수 모른다 그는 지 생명 살라고 한 놈이나 그놈이죠.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판 돌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는 죽지요. 그러니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다 잘못을 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뉘우치기로 많은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뉘우치는 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잘못해도. 어제 그저께 청문회 한 데 보니까 그 여자가 뉘우치다. 거사를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뉘우치지도 않아요. 잘못을 뻔뻔스럽게, 요즘 없는 번데기를 어디 가서 사먹었지 뻔뻔스럽기는 거지없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 가느냐? 회개 안 해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어라 걔가 먹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가 뭐라 한다 먹나?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그래 하와에게 차서 니는 왜 먹었나?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든 뱀이 먹어라 걔가 먹었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쫓겨남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변명하는 것이요, 핑계대는 것이요, 회개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 회개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과 끝이 달랐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넬료와 백부장이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야, 저렇게 하나님이 담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그런 신앙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주실 것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줘요. 자식이라도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더 정성이 가고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물으면 곤란하겠죠. 김정희 장로님 큰아들이 마음에 드나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드나. 큰매들 옆에 앉아있대. 그러니 정말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는, 그래도 마음에 들기는 들지만은 좀 더 드는 사람이 있고 덜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내 김영구 장로를 보면 불쌍한 게 딸이 없어서 불쌍해. 딸 있는 집이 너무 좋더라. 예, 며느리는 죽어도 며느리다. 딸이 안 된다. 예? 이번에 저희 어머니 생신돼 가지고 우리 내 밑에 여동생이 와가 하루 전날 와가지고 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 참 예쁘다. 하여튼 노인이 혼자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불이고 뭐고 뭐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싣고 방 와가지고 빨래방에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빨래방에 와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 모시고 대게 파는 집에 가가지고 대게 대접해야 된다고. 할머니 생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손자가 이제 할머니 대접한다고 대게집 가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한 차를 또 싣고 왔더라고. 빨래방 가서 얼마나 혼자 사는 할매가 뭐 그래 많은지. 그래 또 다 들고 와가지고 다 하고, 다이소 가가 그 집에 있는 쓰레기통 다 버려버려 새 쓰레기통 사고 뭐 온갖 다 사가 집이 싹 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래 했으면 되게 싸웠을 거야. 그 아까운 거 왜 버리노, 뭐 하노 며느리 힘들어. 그러나 딸이 그래 하고 외손자가 그래 하니 할머니가 말을 물어보. 이러니까 야, 이게 딸이 있으니 그게 눈에 보이고 가능하구나 하는 이 생각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성경 영어에 테스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다, 이 말은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해 보신 후에 설만하다, 내 일을 맡길 만하다, 그래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하는구나 하고 이겨내고 합격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이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질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고 있는데 그 옷자락을 찢어 나오는 그것만 해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절대로 해치지 않고 그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죄송스러워했던 사람,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나단을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요, 그리고 칼과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나라의 장수고 그리고 전투력이나 좀 있다고 했던 사람들, 큰 소리 떵떵 치던 분들, 그 골리앗을 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심부름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모욕하는 그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던 그것이 평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쫙 가면서 평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윗이 있었던 그곳에 서서 쭉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평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면서 던지잖아요. 그래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돼. 칼과 단창,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사회의 권력과 그리고 학벌과 그리고 자기 지위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학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사만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은 그 병원봐도 없는 그 사람이 그 대형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뭔지 압니까? 그분이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력이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이 내보다 낮게 생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교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것은 남다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다름이 뭐냐?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눈물을 병에 담아가 내만큼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럽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안동쪽에 고향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집이 다 허술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교회의 지붕에서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교회 본당에 물이 떨어집니다. 밑에는 다 옛날에 마루잖아요. 마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툭툭 떨어지니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떨어지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밤이 맞도록 거기에 엎드려 있었던 사람, 그 덩어리로 그 물을 다 받아냈습니다. 아니 바로 떨어지나 거기에 엎드려 가서 여기다가 옆으로 흘러가 똑같지요.
물이 떨어지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은 저게 남다르다 이게야. 저게 엎드려가지고 성전 바닥에 물을 떨어지는 건 내 몸으로 받아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남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여러분들 작년과 똑같지 말고 올해는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처럼 예수 믿지 말고 올해는 남다르게 좀 작년과 다르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달라지는 하나님이 볼 때 야, 니 달라졌다. 야, 신앙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졌다. 이라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눈에 띄기가 힘들면 마트에 가가 눈에 띄는 사가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찌갔든지 눈에 띄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띄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사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용솟음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하면 성도들이 다 되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